두보시인데 그 중간에 불탐야식 금은기 원해조간 미륵루 개송을 내가 이 얘기 해주고 앞뒤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 궁금해해서 저건 내가 한 15살 꼬맹이 때 외우던 시인데 두보가 당나라에서 이태백이는 시선이라 그러고 두보는 시성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라에 충절할 수 있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두보의 마음에는 그 내면의 세계에 저렇게 맑고 깨끗한 도가 연결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을 그런 애지중지 여기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어서 2조 500년간 유교정치지만 장자라든가 뭐도 200이 시 같은 건 금했지만 이 두 시는 국가 차원에서 언해본이 무려 근 20개가 나오고 국가에서 이제 유교정치를 하면서 이제 두보시는 장려를 하고 그랬는데 두보한테는 그 어렸을 적에 같이 그 벼슬을 하던 친구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벼슬길을 그만두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도 성은 장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보가 알록산 난을 거침을 해서 또 고향 떠나서 객지에 생활하다가 그 세속도 싫어지고 벼슬길도 외면해버려 해서 친구를 찾아가면서 이 지은 시인데 심 장씨 응거라 장씨가 숨어서 공부하는 데를 심 찾아간다. 세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바쁜 걸 잊어버리고 자기 친구가 산속에 있는데 그 찾아가는 것은 세상 사는데 그만큼 바쁜 생활 속에서 내면의 수행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춘산무반 독상구하니 벌목정정 상객류라. 봄산에 친구 없이 호울로 서로 구하니. 아마 요즘 봄보다는 좀 이른 때 같아요. 친구를 찾아가는 마음이 혼자 산속을 헤매는 저런 모습을 혼자 봄산에 이른 봄산에 친구를 찾아가는 두보의 마음이 그 어떤 세속에서 무슨 명예라든가 어떤 탐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끊어져 가지고 첫 구절에 그냥 그 외로워 보이는 그 외롭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자기 혼자니까 자기 혼자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지고 도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벌목정정 상객류라. 깊은 산을 친구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벌목이라는 것은 토끼로 나무를 찍는 걸 벌목이라 그러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 중에서 나무꾼이 토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 나무 찍는 소리가 쩡쩡해가지고 메아리가 울린다는 겁니다. 나무를 치는데 쩡쩡 울려가지고서 산객류라. 나무를 토끼로 치는 산울림에 내가 찾아가는 친구가 있는 산중은 더욱더욱 깊어 보인다. 속세의 기운이 전혀 사라진 자리죠. 도시에서 살면 욕심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고 못 볼 것, 안 볼 것, 뭐 이런 것 저런 거 보다 보면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사람이 탁해져 버리는데 저런 친구를 찾아간다는 두보의 마음은 그만큼 정갈한 그런 분이. 간도여한 역빙설. 이 함자는 목함자다는 거죠. 두 번째 목. 머리 부분 턱 함자요고 목은 경이고 함년. 간도여한 역빙설한데 성문사일의 도임구라. 아마 초보민쯤 되다 보니까 간도 우리가 이제 해인사나 청암사 수담 이렇게 올라가면은
꼭대기에 절 있다 보니까 산중에서 흐르는 계곡하고 자꾸 길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른 봄에 올라가면은 눈이 채 녹질 않고 계곡에 남아 있고 또 눈 밑에는 얼음이 얼어가지고 있는데 이른 봄이 되다 보니까 개나도 조금 올라오고 그 얼음에 방울방울 맺힌 그 계곡의 물들이 그렇게 투명하고 아주 수정같이 신선해 보이지만 먹으려고 그냥 손을 대면 그냥 차가워서 깜짝 놀랄 정도죠. 세속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속기가 끊어지 나도 맑은 그런 쪽 분위기를, 산중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제 함년에는. 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중에 그 계곡하고 길이 겹치는 것을 간도라 그래요. 간도. 간도라는 말은 저걸 또 이제 간송이라 그러죠. 산중 계곡에 길이 겹쳐 있는데 양쪽 산에서 소나무가 많이 있는 걸 간송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저런 길을 찾아보려면 드물어요. 절 아니면. 간도에는 친구를 찾아가는, 산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길은 간도. 그러니까 길하고 계곡하고 자꾸 겹친단 말이죠. 길에 겹친 간도에 여한 차음이 나머지가 있는데, 차음이 나머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봄은 왔지만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고 눈과 얼음이 그대로 잔재해 있다는 겁니다. 간도에 추위가 남아있는데 역빙설이라, 내가 친구를 찾아가는 계곡은 그 빙설을 밟으면서 찾아 올라간다. 흔히 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시의 운자 고저청탁을 맞춰가지고 저런 얘기 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고 좀 외로운 듯 하면서도 좀 차갑고 간도에 추움이 남아있는데 빙설, 얼음빙자, 눈설자, 빙설을 밟으면서 올라간다. 성문사일의 도임구라. 성문과 간도는 됩니다. 사일여한 도임구 역빙설. 도나는 동사고 지날 역자도 동사고 임구는 명사고 빙설도 명사니까 그렇게 대꾸를 맞췄어요. 성문이라는 것은 자기 친구 창씨가 사는 근방이 아마 돌로 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일이란 말은 아침에 출발한 투보가 벌써 산이 깊고 길이 멀다 보니까 성문에, 그 돌문에 낙조가 사란 말은 팽으로 비친다. 그러니까 벌써 날이 저물었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서 땅거미가 내릴 무렵에 도임구라, 그대가 있는 임구 땅에 도달했다. 이런 분위기를 풀 수 있는 투보의 마음은 도가 마음의 자리에서 벌써 연글었어요. 투보 마음에 도가 연글어 있기 때문에 공부한 친구를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내면에서 심층에서 싹이 튼 겁니다. 간도여한 역빙설 성문사일의 도임구라. 불탐야식 금은기하고 원해조간 미륵류라. 그 성문에 도착해서 친구가 사는 토굴 분위기를 보니까 세속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그런 청정한 기운이 몸에 왈칵 숨어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투보 마음에. 탐심을 멀리하니까, 불자는 아니 불자 부정사지만 멀리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죠. 무탐이라 그러면 없을 무자를 쓰면은 탐심이 없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부처님 세계에서 나가서 탐심이 없다라고 하지, 장씨가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끊어진 부처님 지혜는 올라가지는 못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불자를 없을 무자하고 불자하고 그 차이입니다. 이 없을 무자, 그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부처님이나 사심이 없지 사람이 살면서 사심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심을 별로 내려고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이 아름답고 굉장히 세밀하지만 뜻글 한자가 들어가서 풀이를 해줘야 더 아름답게 살아나는 겁니다. 탐하는 생각을 멀리 여의니까 야식 밤에 금과 은의 기운이 뜰악에서 살아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소리는 두보가 성인이라는 칭호를, 시의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욕심이 많으면은 욕심에 눈이 뜨부져 가지고 참된 삶 보일 그 어떤 진리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앞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탐하는 생각을 여의고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그 생활 속에서 하자는 것이 다 진솔하고 참된 의미를 지니고 평범한 것들이 더 소중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수행하는 사람의 심층에서 우러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가지고는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지, 욕심이 끊어진 세계에서 삶을 살아야지 진짜 거기는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의 나날들. 옛날 전국시대 보면은 전쟁을 치르고 가고 난 그 냇가에 밤에 금기운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본다. 그런 얘기에 이제 고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이 산중에서 수행을 많이 하니까 벌써 풍기는 것이 탐하는 생각을 멀리 하니까 금기운이 저녁에, 어두운 저녁에 금기운이 되살아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삶에 참된 변하지 않은 이치가 밤중에 혼자 앉아 있음으로 해서 살아난다. 원해 조간 미렁유라, 해침을 멀리 여이니까, 멀은 자와 안 입을 자는 같이 대로 그렇게, 안 입을 자도 형용사 격으로 그렇게 쓰고 멀은 자도 형용사니까, 해침을 멀리 여니까 해치는 생각을 자네는 이미 멀리 여였으니까 아침으로 큰 사슴하고 적은 사슴을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기 친구의 도의 세계를 투보가 그리고 있지만 진작 자기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가 높아도 문장을 만나야지 그 도가 오래오래 남지, 팔만장경에도 남고 문집도 남지, 도가 아무리 높다 해가지고 문장하고 겸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부와 기가 겸할 수가 없는 것처럼 도하고 문장은 겸이 되지 않아요. 도에 치우쳐 사는 사람은 문장을 소홀히 하고, 문장에 치우쳐 사는 사람은 도를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최고원 선생의 그 문장은 이 사산비명 같은 거 보면은 스님네들의 도의 세계를 많이 읊어놓다 보니까 지금 사산비명이 금석학으로서 최고의 그런 값진 인정을 받는 것이, 그런 그 지중국사라든가 또 그 진감선사라든가 당대의 유명한 문장인 최고원 선생하고 인연이 닿았으니까 그분의 도의 세계가 꽃이 피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해치는 생각을 멀리 여니까 아침으로 미는 큰 사슴이고 녹은 적은 사슴, 큰 사슴하고 적은 사슴을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해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뭘 소유하려고 하니까 산에 올라가도 새가 후닥닥 날아가고, 산짐승도 그냥 날 잡아먹을까 싶어서 그냥 잡으려고 생각도 하는데 도망가는 이유는 우리 몸 자체에서 그렇게 살기가 풍기는 겁니다. 나는 살기가 없이 같이 친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뻔하지만 이미 살기가 오염이 돼 있고 해치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도 짐승들이 놀래서 도망을 가죠. 견기미이기라, 사람이 가면 눈치만 뻐끔하면 새나 짐승보다 도망가 날아가 버려. 산중에서 사는 도인들은 어떤 해치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허스님 같은 분은
독사를 배후에다 올려놓고 독사하고 같이 장난하고 놀고 또 토끼와 사슴으로 같이 친구를 해서 지낸다라고 하는 게 그 짐승들이지만 사람의 생명하고 짐승의 생명하고는 이 법계 이치상에 볼 적에 다 똑같고 동일하다는 걸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삶을 근원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장씨의 도의 세계를 투보가 읊고 있지만 진작 자기의 도의 세계를 읊고 있는 겁니다. 승응묘연 미출처. 나도 친구를 보니까 풍류가 살아나. 도의 풍류가 살아난단 말이야. 그게 승흥이라. 우리가 마음속에 부처님하고 똑같은 내 참된 마음이 존재하니까 친구들하고 도 얘기를 한다든가 절에 오면은 스님하고 금강경 얘기를 한든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깨달아지고 풍류가 되살아나고 생활 속에 얽매였던 것이 털털 털어버려지고 좀 삶의 공간이 넓어지고 하는 것이 도가 내면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금강경 얘기를 내가 해주고 건드려주면은 그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것이 승흥이라. 흥을 탄다. 친구의 분위기를 탄다 이 말이야. 같은 고교 동창이고 대학 동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세속에 있을 적에는 학교 다닐 때 집념이 그렇게 강하던 친구가 어느 날 산골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는 소리 듣고 친구는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 녀석을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친구 만나러 해인사 통도사 범호사 갔는데 친구 보고 집에 올 생각하고 같이 머리를 깎아보는 사람이 많아. 머리를 깎아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어느 날 자식 새끼 놓고 하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그런 짓거리를 왜 내가 또 번복하고 또 해야 되느냐 이거야. 삶을 좀 독특하게 한번 살아보자. 승부를 한번 걸어본다. 투기를 한번 해본다는 거야. 두보도 얘기에서는 친구 장씨를 보고 그런 생각에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승흥 분위기를 보니까 묘연 묘란 말은 아득할 묘자 그래연자 미출처 내가 친구를 정자 이 산 계곡으로 해서 이렇게 아침에 이 산중에 들어와서 저녁에 헤매다가 낙조가 물들 무렵에 겨우 친구를 찾았는데 친구를 만나서 도의 마음이 싹이 트니까 미출처 집으로 되돌아갈 길이 보이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깎아야지. 고향주 취급을 하든 고향주를 하든지 부목을 하든지 해운이한테 갈세를 받아가면서도 식당방에 들어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더니 그것도 좋다 이거야. 승흥.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법문도 많이 듣고 친구들이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뭐 하면 그게 흥이라. 돈하고 명예에 찌드는 사람은 꼭 돈 생길 때 명예 자리 찰 때 그것만 찾는다 이 말이야. 그건 도의 세계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죠. 그건 어차피 해꾸지를 하고 나갈 것이야. 그리고 벼슬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빠져서 말려들게 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나중에 결국에서는 그냥 더러운 오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내용이라든가 금강경 들 적에는 우리 몸과 마음 자체가 무상한 줄 알고 또 이 보이는 세속 자체가 덧없다는 것을 근본 뿌리적으로 인식이 돼야지 부처님 경전이 들어지 세상 것 다 해가면서 좋은 곳 다 해가면서 불로 발라가면은 어느 하세계에 그게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첫째 비어버린 마음은 세속적인 뜻에 단박해지고 그런 것을 맛을 느껴야지 분위기만 또 타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면 괜히 남이 살림 남이 장애 가니까 자기 장애 간다고. 승응묘연 미출처 흥을 타서 아득하게 미출처 땅거미 가진데 집은 내려가야 되는데 나갈 곳을 잊어버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대군의시 범어주라. 꼬리연에 대군의시 범어주라. 그대를 얼굴을 대하고 또 마주치니까 여기는 앞에는 어디까지나 분위기입니다. 그대를 대하니까 그대하고 앉아서 마주를 치보니까 전에 친구하고는 틀려 벌써. 자기는 속인 냄새 더덕더덕 그런 냄새가 풍긴데 친구는 또 맛이 달라.
그대를 대하니까 의심하건대 나도 이 의심하건대 이 빈배를 띄울까 의심스럽다. 허주라고 하는 것은 빈배입니다. 빈배. 장자에 나오는 소리인데 내가 강을 건너가는데 사람한테는 빈배가 이 강물에 저 강물에 쏠려가지고 내가 그 배를 타고 가는 내 배에 빈배가 부딪힌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이 그 빈배에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빈배같이 마음을 비우고 세상에 산다라면 세상의 모든 것에 상처를 입지 않고 비어있는 그 공간 속만 피해 다닌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허주다. 우리는 물질에 구애받으니까 물질을 배면 스트레스 쌓이고 명예에 그냥 꼼짝달싹 못하다 보니까 나보다 진급 많이 되고 높은 다 먼저 오라가면 속이 부글부글 잠을 못 자고 그거 다 헛된 뜬 생각들이걸랑 그게 자기 삶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란 그게. 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부와 명예나 세속적인 모습들은 남이 나한테 창의 얘기하지만 갖다 줘야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건 내게 아니야. 그렇지만 도통하는 데는 사람들이 크게 예민하고 답도 없는 그 세계는 왜 그렇게 버글버글 그냥 쌓아매고 설치고 있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요즘은 또 한칼 소리 했었대니 그건 자기 세계가 아니지. 대군 그대를 대하니까 의심하건대 이 나도 빈배를 띄울까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두보가 거기서 머리를 안 깎고 다시 물러나요. 자기 갈 길은 자기 갈 길 정해져 있는데. 이 봄날에 친구 찾아가서 이 두보가 이 지은 시가 불탐야식 금은개원의 조간 미령료 승은묘연 미칠초 대군의시 범어주라. 이것이 성인의 시인으로서 성인의 자질이 있다. 그래서 이 시를 주제로 해서 두보를 시성인이라 그렇게 시성이라 이렇게 지칭을 해줬어. 그래서 두보를 시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쌍계사 있을 때 보리암에 어떤 노장님이 계셔서 토굴에 가서 삼배를 올리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스님이 우리 조계정의 시비대장이야. 시비하는 헤드코치야. 그 스님 때문에 지금 종단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장본인이야. 그 스님이. 근데 원해조가 불탐야식 금은기 원해조가 미령로 이 글씨를 유명한 서예가가 써가지고 준 글씨인데 벽에다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스님 저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몰라 누가 써주기를 갖다 걸어놨다. 그 스님한테 저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스님 그거 져주십시오. 제가 강이라고 강주니까 제 방에 천상 가져갈 수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그것도 욕심이 생기는 모양인가 봐. 도일로장 이래 도일로장 도경이 노신이요 여스님 노신. 봄산에 짝이 없이 허울로 서로 가니 왜 요즘은 절에 보면 가스나 무슨 아들이 짝지어서 올라온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그런 거 모르겠어. 팔부신장이 살아났다면 있다면 그거 뛰어나야 되는데 그것들 둘이 휘작거린 바람에 그 좋은 절에 성지에 와가지고 편안히 계곡의 흐른 물에 발도 한번 담궈놓고 혼자 사색도 해보고 뭔가 좀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웬 가스나 무슨 짝지어가지고 이 곡에 저 곡에 둘이 붙어가지고 떨어지도 않고 왜 그런 것질 하려면 호텔이나 지구방에서 하지 왜 저 깊은 산중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 명진장 그 이해가 되는가? 그게 참 절에 와가지고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혼자 사색하고 있는 게 동양의 멋인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봄산에 짝시 없이 호울로 서로 구하니 벌목정정 상경유라 나무 치는 소리가 쩡쩡 들리니 산이 더욱 깊어 보인다. 그 우리 마음의 세계죠. 저걸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간도 여한 역빙설한데 간도 물 흐르는 길에 차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빙설을 지난데 성문 사일의 도임구라 돌문이 낙조가 비칠 때에 그대가 있는 임구 땅에 이르렀노라.
두보는 그날 하루 친구 찾아가는 삶이야마 그 하루가 만년 삶의 어떤 값어치는 느꼈을 거예요. 불탐야식 금은기하고 해치는 생각을 멀리해버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금운의 기운을 당신은 알 수가 있고 온해조간 미륵유라 해치는 생각을 멀리하니까 당신은 아침 저녁으로 당신 집 앞에 큰 사슴 적은 사슴이 노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승묘연 미출처 흥을 타서 아득히 나갈 곳을 미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득할 미자니까 자기 나갈 수 있는 그 길 방향을 상실해버린 어정거린다 이 말이에요. 도착점리 화함이라 이백이가 메꼬모자를 거꾸로 쓰고 저 개나리 진달래 피해 있는 꽃 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집을 어디로 갈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잊어버린다. 대군의시 범어지라 그대를 대하니 이 빈배를 띄울까 의심스럽다. 빈배를 띄운다라고 하면은 그건 시가 죽어버린 겁니다. 저 때는 필히 의심스러울 의자를 써가지고 어떤 내면으로 생각할 거리 시간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저런 마음이 두보에게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석호리 시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전쟁을 싫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시를 두보가 쓰는데 이백이 시는 보면은 그 신선이 쓰는 것이지 사람이 쓰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분도 아니고 부처님은 여태까지 중생에게 한마디 설교도 안 했다. 금강경의 그 대목입니다. 매우 소중한 대목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이건 내가 이만큼 얻었다라고 잘라가지고 말뚝을 쳐서 내 구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끊어진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